엄청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을 잘해야지, 분별을 못하면은 막 우리 속에서 막 양심의 소리도 들리죠. 내 자아 소리도 들리죠. 성령의 음성도 들리죠. 또 어둠의 영이 들어왔을 때 어둠의 영의 소리도 들리죠. 막 들리는 거예요. 자, 소리가 아무리 많이 들리고 복잡한 소리가 많이 들려도 애기는 엄마 소리를 알아들어. 우리 엄마 소리를. 응? 엄마들이 많이 막 소리가 막 나고 막 해도 우리 엄마 소리는 알아들어. 그래도 우리도 소리가 막 우리 속에서도 소리가 막 있어요. 복잡한 소리도 있고. 근데 성령의 그 소리를, 성령의 음성 우리가 알아들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자기 엄마 목소리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응? 누가 저기 남이 엄마 부르니까 얘야 이리 와 그러니까 우리 엄마인 줄 알고 그 소리 듣고 가니까. 그럼 내 엄마 소리는 들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도, 성령의 소리도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 속의 마음을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를 많이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기도인 줄 알아.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음을 정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딱 정리해서 성령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나머지 소리들은 자꾸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아니 지금 기도가 대화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대화해야 되는데 옆에 막 잡소리 뭔 소리 막 옆에서 막 끼어들면 어떡해요. 둘이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들리고 저편에서 들리고 막 옆에서 막 뭔 말 들리고 막 그래봐요. 그거를 차단을 해야 찾아내고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만 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을 그래서 정리하는 게 기도의 기초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마음속을 자꾸 우리가 정리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의 잡소리들, 우리 속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이 제거를 해주고 쫓아내주고 자꾸 없애줘야지. 그냥 막 이 소리 저 소리 뭔 소리 다 들으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골치가. 그래서 성령의 소리는 그리고 양심은 나침판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령은 중생한 사람의 양심에 말하고 사탄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양심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중생한 사람은요,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악령의 이 사탄의 말을 자꾸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듣다 보니까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회개를 더 못하죠. 회개도 못하고 잘못한 것도 모르고. 응? 왜? 사단이 절대 그거를 시키겠어요? 네가 잘났어, 네가 최고야, 너가 진짜야 하면서 자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게 사탄이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뭔가 우리가 회개도 하고 뭔가 돌이키기도 하고 뭔가 이게 잘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요, 사탄은 우리 양심에 자꾸 정죄를 주고 너는 자격이 안 돼. 너 같은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꾸 양심에 정죄를 주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막 교만을 주고 때로는 막 우리를 갖다가 잘못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소리예요. 그러나 사탄은 중생한 자의 양심에도 말하며 양심이 더러우면 더욱 이용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성령이 주신 바른 예언을 했으나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가야 선지자만 똑바로 예언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뭔 예언? 거짓 예언을 했어요. 거짓 예언.
타락한 선지자들이 거짓 영이 주는 거짓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성령은 우리가 성결할 때는 기쁘신 뜻을 알려주진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될 거냐 말할 거냐 미가엘 선지자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가도 괜찮습니다. 거짓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욕심에 젖어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도 허락할 때가 있다. 발람이 그 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때로는 응답이 와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응답에다만 목적을 둬. 응답에다. 그래서 내가 뭘 얻었다. 얻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돈을 얻었다. 돈 얻은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써서라도 뭘 해서라도 뭘 얻었어. 얻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할 때 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발람이 그렇죠. 발람이 이제 그 예가 되죠. 발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압에 갈까요 하고 물을 때는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가지 말라고 했다가 왜 가라고 할까? 그 말은 뭐냐면은 야,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요. 네 마음에 벌써 가려고 넌 하잖아. 응? 우리가 벌써 어떤 뭘 했어? 기도해본다고 이제 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보고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벌써 자기가 결정을 딱 해놓고 기도해본다고 거의 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벌써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결정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뭘 결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딱 결정해놓고 요거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고 싶은데 속에는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말까요?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벌써 하려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해. 아이고 응답받았다. 아이고 좋아라.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은 성령은 우리를 원뜻으로 원의도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내 욕심이나 내 어떤 목적이나 내 뜻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적, 내 의도, 내 꿈, 내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은 내 목적을 가지고 막 한다면 내 목적을. 응? 주님은 분명히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어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 땅에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계획을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지. 내 어떤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다 보니까는 그걸 누가 이용할까요? 사탄이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야,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그냥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너 이거 하나만 딱 해. 그러면 내가 네 문제 딱 풀어줄게. 그 사람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우리는 많은 이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세상은 로또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그냥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과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과정이. 이 과정. 그러니까는 더디 되어도, 뭐가 더디 이루어져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따라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급해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막 뻥튀기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막 목사도 막 그냥 한 달 만에 막 목사가 돼버리려고 그러고 막 하루아침에 뭐 막 해버리려고 그냥 막 얼마나, 아니 하나님은 안 급한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급한지 몰라. 응? 뭐가 그렇게 급한지. 과정 다 무시해버리고, 응?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그냥 막 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막 뭐든지 막 이 성공 위주가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고 뭐든지 막 그냥, 응? 이렇게 막 크게, 그러다 보니까는 막 교회도 크게 짓다가 막 부도나 하고, 교회도 그냥 막 크게 무조건 짓다가 그냥 다 무너지고,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든 과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은혜 받아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받아요. 아멘. 여기서. 실제는. 뭔가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고, 뭔가 되었을 때가 아니고,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때요. 이때 내가 변화된 때요. 이때 내가 바뀌어지는 때요. 이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 욥기서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바꿔가는 과정을 욥기서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라면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응? 120년. 우리는 지금 12년 참기도 힘든데. 그쵸? 네. 12년도 지겨운데 120년을 넉넉히 그냥, 응?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그거를 그냥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참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는다는 게. 자,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젖어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도 허락할 때가 있다. 발람이 그 예다.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도 물욕과 명예욕에 빠져 다시 물었을 때 가라고 허락했다. 그렇게 발람이 미련하게 갈 때는 천사의 칼을 들어맞고 나귀 입을 열어 책망하셨다. 허락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도 아이가 해로운 것을 요구할 때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계속 요구하면 언짢은 마음으로 허락할 때가 있는 것과 같다. 성령은 양심을 통해 소리 없이 말씀한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설치하신 경보장치입니다. 경보장치. 그래서 이 양심을 버리지 말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요, 아예 성령 음성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응?
욕심이 들어가고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성령의 음성은 아예 못 들어요. 응?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냥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뭔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내야 되는데 그걸 못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양심이 이게 더러워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면 성령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거 이제 그렇게 무너져 버려. 그래서 참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물질에 약해서 물질에 다 넘어지잖아요. 물질에 다 속고 물질에 다 넘어지고 대통령부터 목사님들도 다 물질에 그거를 막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성령님이 야 이제 욕심 좀 그만 부려라, 좀 이제 베풀고 나누고 살아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 가져라, 안 들리는 거예요. 좀 그만 가져라 하면 그만 가져야 되는데 더 이게 아주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자꾸 원뜻과 원 의도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자꾸 이게 외국 분들 보면은 그렇게 재벌들 부자도 깨끗한 부자들 많고 그렇게 그냥 돈이 많아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그 물질을 바르게 쓰고 물질을 헛된 데 쓰지 않고 그 올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막 그냥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뭐요? 차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 그러니까 브레이크 고장났으니까 막 가다가 막 사고 내는 거예요. 막 다 막 부딪혀버리는 거. 막 이 차 부딪고 저 차 부딪고 막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둘째로 성령은 귀로 듣는 영음으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니라. 소리나는 영음은 자신이 들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소리다. 성령은 실제로 우리 귀에다 말씀하신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주로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성령이 또 때로는 이제 귀로도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영음으로 이제 귀로 들립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특히 성령의 시대에 와서는 소수에게만 이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보통 이제 이 방법을 쓰셨어. 구약에는. 성령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죠.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이 귀로. 그러나 신약에는 이제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뭐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큰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못 들었어. 자기만 들리는 거야, 이게. 자기만.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귀로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과 빌리, 고넬료, 아가보 등 극히 소수에게만 이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사도 시대 이후 점차적으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사도 시대 후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초기 때는 성령이 이제 이런 귀로도 들리는 거기서는 지금은 뭐 극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성령 우리 속에 오셨다니까. 지금은 좌정하여 계시고 내 안에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시니까 그동안에 계속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셨고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말씀하실 거예요. 입이 닳도록.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들으면은 우리는 신앙이 자꾸 곁길로 가고 생활이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성령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입으로도 말하죠. 입으로도 말하게 해요. 입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중에 성령이 갑자기 당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놀랍게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성령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경우. 저도 여기서 강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때그때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하기. 자, 사탄도 내 입을 써가지고 실수를 하게 만들잖아요. 말로. 사탄도 우리 입에 와가지고 아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말을 막 크게 만들어. 사탄도. 성령님도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도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기 원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은 정말 좋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뭐 감동도 없고 그냥 까만 거 글씨고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그냥 뭐 어떤 성경을 읽어도 뭐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읽다 보면은 뭔가 마음속에서 또 성령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속에서 이게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성령님은 진령이고 아까 말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성령님 때문에 믿은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어.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죽으심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오셔서 다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니까는 우리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성령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령은 똑같은 영이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자꾸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니까 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그런 감동을 주셨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그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요. 자식들이 이제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냥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듣고도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제멋대로 제 갈 길로 이제 가기도 하고 부모는 늘 자식한테 말씀을 하죠.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로 들은 자식들도 있고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모는 그걸 자식을 사랑하니까 늘 자식에게 늘 이래라 저래라 뭐 나이가 뭐 먹었어도 뭐 얘야 길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뭐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늘 우리에게 일거수일투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만 이걸 알면은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자꾸 돌려서 성령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에 따라서 먹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맨 먹을 것만 보여요. 아우 저것도 먹을 거. 또 뭐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은 관심. 미장원 하는 사람은 미장원만 보여. 교회 하는 사람은 맨날 교회만 보여.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돈에 관심한 사람은 맨 돈만 보여. 이게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영적인 데 관심이 많으면 영적인 거를 자꾸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 음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성령 음성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쏠리게 돼서 관심을 우리가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심을 집중시켜야만이 이게 되지 벌써 관심이 딴 데가 있어 봐요. 응? 딴 데가 있어. 오늘도 이래서 오늘부터 그냥 벚꽃장치가 지금 벚꽃이 활짝 폈는데 그냥 벚꽃 구경 가니라고 그냥 아침에 그냥 관광버스들이 그냥 길가에 이렇게 좋은 날 꽃 구경 가야 되는데 하고 그리고 관심을 거기다 두면은
여기 와서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어? 그냥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그냥 잘 듣고 또 성령 음성을 잘 듣고 뭔가 관심을 여기다 두면은 하나님께서 그 관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알게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반드시 관심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 이거는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예언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나머지는 틀릴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확실한 예언이에요.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심으로 된 것이라 하였다. 저들이 본 것이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다. 저들이 들은 말씀이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말씀과 다윗이 예언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을 떠나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신다.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자의로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아버지의 말,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자의로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응? 성령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려고 막 10년째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해답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나의 인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나의 미래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뭐 쪽집게 저기가 아니야. 뭐 쪽집게 무당 뭐 이렇게 저 무당들은 과거만 끄집어내. 과거. 미래는 못 맞춰.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미래를 알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알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상탈나고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무엇 때문에 읽어야 한다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향한 계획을 찾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어떤 문제를 때문에 이제 막 기도를 해요. 물론 기도도 해야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야 성경을 봐야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냥 문제 가지고 기도만 하다 보면은 답을 못 찾아. 답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기만을 바래. 물론 초신자 때는 가능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 정도면은 하나님이 성경, 야, 너 이렇게 해라고 성경을 통해 답을 주셔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야, 네가 아직도 애기냐? 네가 밥도 못 떠먹냐? 응?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신자 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들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맞아,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안 돼. 언제부터는 이제 뭐 기도해도 안 돼. 그럼 왜 그러냐? 아니, 봐요. 애기 때는 밥 줘 하면 밥그릇 들고 숟가락 들고 가가지고 떠먹여주고 뭐 해줘 하면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근데 10살짜리가 그래봐요, 이제. 20살짜리가 밥 줘 그래봐요. 30살짜리가 밥 줘 그래봐. 이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도 야, 너 성경 봐라. 성경에다 내가 답을 넣어놨다. 성경 속에 네 문제 해결 방법이 성경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초신자들보다 지금 기신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 이렇게 하려면 아직도 어린애처럼 가서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냥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뭐요? 걸어가라고 했잖아.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넣어줘야죠. 나를 못에 넣어주세요. 아,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응? 그 소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요. 18년 동안 혈루가 흐르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그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르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로.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성경 모르고 오래 다니는 분들이요 주나 고생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막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냥 뭐 믿어도 뭐 그냥 좋은 일도 없고 그냥 믿어도 뭐도 안 되고 그냥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예수 믿어도 뭐 좋은 일도 없고 뭐 믿어도 뭐 맨날 어려움만 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그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학 이상입니다. 과학보다도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정확무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 그냥 이런 어떤 미신 신앙처럼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그냥 해결해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보고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애굽하고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 애굽에서는 뭐였냐면 종살 여기에서는 종살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종살에서 하고 뭘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여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살려달라고 그냥 도와달라고 띵깡을 쓰고 그래야 이게 되는 곳이 애굽이야. 이게. 근데 광야에서는 뭐가 다르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 예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어. 숨겨놨어.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구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여기는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때로 보면 되죠. 그러나 이제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저들이 물 달라고 하면은 물을 주시고 먹을 것 달라면 먹을 거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만나도 끝쳐버리고 가나안 땅 가니까는 이제는 없어. 하나님은 네가 이제 뭐요? 여리고도 요단강도 여기서는 홍해도 건너줬죠. 요단강도 이제 네가 가야 돼. 그래서 법궤를 메고 뭐요?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가니까 물이 갈라진 거고 홍해는 갈라놓고 보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제는 법궤가 뭐요? 말씀 붙자. 말씀 앞세우고 여리고도 뭐요? 말씀 앞세우고 여리고도 말씀 앞세우고 도니까 무너졌고 요단강도 뭐요? 말씀 앞세우고 가니까 길이 열렸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데도 말씀으로 물리쳤고 자, 이 가나안에서는 오직 말씀으로 뭐든지 해야 돼. 말씀으로. 여기는 해주는 법이었어.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다 붙였고 네 발바닥 밟는 걸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다 차지해라. 네가 가서 지배하라. 다 몰아내라. 응?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뭐요? 단계가 영적으로 이 단계 가나안 땅의 단계는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초신자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를 우리를 자꾸 발견해서 그거를 찾으면은 오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마지막 항상 보면 마지막 때는 항상 뭐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왜? 너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요. 시작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결국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말씀을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뭘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응?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류에게 성경을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성경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탄은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사탄은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성경을 다 잘못되게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개혁 개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사탄의 장난이야. 응?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성경은 그냥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근데 그냥 바꾸고 자꾸 막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자꾸 지금 막 이게 지금 그런 사탄은 성경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러나 여태까지 성경은 아무도 없애지 못했어요. 우리는 거의 다 지금 집집마다 성경이 그래도 서너 권씩은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 몇 권씩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이 내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 내 속으로.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이 오늘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요. 그럴 일 없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뭐 성경책을 우리가 못 읽은 때가 온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책이 없어. 저 북한한테 성경책. 그럼 여기다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고 성경이 없어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성경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응? 사실 이거는 책이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다 보니 말씀이 그냥 한 덩어리요. 덩어리니까는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영으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글자 하나하나 올라면 어떻게 봐? 글자 하나하나 오는 게 아니고 이걸 막 머리다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라는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 속으로 그냥 그 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려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진짜 이거 성경으로 안 돌아가면은요, 자꾸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고 지금 막 기독교가 지금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인본주의 뭐 그냥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 성경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성경 안 가지고 온 데는 없어요. 심지어 이단들도 사이비도 성경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 뭔가 잘못된 길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다 성경 가지고 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속는 거예요. 성경 안 가지고 오는데 어디가 있어? 심지어 천주교도 성경 가지고 오는데, 응? 안상홍이도 성경 가지고 오는데, 응?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다 하는데도 이거 성경 가지고도 속인단 말이에요. 중세 때는 성경을 다 뺏었어. 성경을 다 뺏었고 사제만 가지고 성경 가지고 다 속여버린 거예요. 다 속여버렸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제는 성경을 주고서 속여. 성경을 가지고도 속는다. 이게 우리가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은 봐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셨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 어떤 문제를 의논했을 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막 있어. 힘든 일이 있어. 괴로운 일이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위로를 얻고 어떤 답을 얻고 그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이 탁 떠올라서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꾸 어떤 분들은 꿈을 의존하는 분은 꿈속에 막 누가 나타나서 막 나를 도와주고 막 그런 꿈을 꾸려고 그러고 또 환상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딱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딱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축복입니다. 이게.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지금 구약시대 다윗도 봐요. 항상 말씀이 내 발에 뭐요?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뭐요? 빛이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요. 구약시대에 사는 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이 너무 홍수인데도 말씀이 홍수고 그냥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는데도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은 설교 시간도 그냥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어떤 성경가를, 이게 아니고, 설교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관심으로 여러분이 이게 집중시켜야 돼요. 성령은 설교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방언도 성령이 말하게 했다고 그랬고, 전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전도를 하게 했다고 그러고, 설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듣다 보면은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 형편에, 내 어떤 삶에 답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그 속에 이 설교만 잘 들어도요, 그 속에 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고 흥왕하여 더하였다.
또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고 저들이 어찌할꼬 할 때 해답을 주셨다. 실제로 성령은 내가 준비한 말씀을 바꾸어 전하게 하실 때가 많았으며 말씀을 전한 후에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다.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양들을 위해 말씀을 주옵소서.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냥 제목 설교를 하면은 인간의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인간의 어떤 목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강해 설교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그냥 쭉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어.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해야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제목 설교 같으면은 내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고 제목을 뽑아가지고 그냥 내 어떤 그런 거를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강해 설교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 음성으로 잘 들어야 되는 게 강해 설교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매를 많이 맞는다고 그래요. 혼을 제일 많이 난다고. 왜? 말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말씀 잘못 가르친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말을 해줘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가 이제 많이, 그게 우리가 이제 성령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강해 설교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그냥 제목 설교하는 분들은 그냥 어떤 시대, 또 일어난 일,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또 교인들의 헌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은 아주 내 말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오늘 아주 그냥, 오늘 또 시사 얘기를 하는구나. 그냥 전부 어떤 이 설교라는 게 그냥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하고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꾸 흘러가 버린 거죠. 성경이나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든 여기에 맞추는 게 설교입니다. 여기에 맞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야 그게 설교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시려고 할까? 그걸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가서 외쳤어요. 백성들이 안 들어. 백성들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선지자들이 엄청 고난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러나 이제 아부하는 선지자들. 이세벨 때는 400명이 이세벨 밑에 가가지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함으로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못 들으면은 설교를 통해서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뭔가 이게 변화도 되고 바른 길도 가고 진리도 알고 그런 것이지, 그냥 배워서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배워가지고 알아야겠다?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라도요, 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아무리 박박사라도 이게 안 되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하는,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야.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뭐 여기 무슨 뭐 지식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귀만 있으면 돼. 귀만 있으면. 그것도 깨끗한 귀만 있으면 돼요. 더러워진 귀는 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깨끗한 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우리가 더 지금 급한 건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제 점점 지금 닫히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닫힙니다. 에? 문이 닫히고 있어요. 서서히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요. 서서히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음성 못 들을 날이 오고 말씀도 못 들을 때가 와요. 물론 말씀에 있겠죠. 점점 영의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어요. 영의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물론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은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이제 영의 말씀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영의 말씀이 이게 점점 사라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영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자꾸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만큼 제가 여기서 버틸지 모르지만은 영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이게 닫혀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 닫혀버리면은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려 있을 때가 기회고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으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말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꿈, 환상, 예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은 꿈으로 얘기하고 보여줄까. 근데 우리는 막 그게 막 대단한 건 줄 알아. 모세한테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면하여 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못 알아먹. 하도 말로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거야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말로 얘기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근데 우리는 막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은사고 대단한 뭐 신비한 건 좀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와는 어떻게 했다고? 모세하고는 그렇게 꿈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요 뭐 꿈 환상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응? 꿈도 보면은 꿈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힘들 때 꿈꾸고요. 뭔가 영적으로 공부할 때 꿈꾸고요. 그런 때가 많아요. 이게 보통 좀 못 깨닫고 있을 때 꿈꾸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이제 뭔가 알려주고 꿈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말씀만 듣고도 다 깨달아버리고 말씀만 듣고도 다 알아버리는데 뭘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 응? 그래야지. 꿈으로도 좀 알려주시고, 환상으로도 좀 보여주시고, 또 그냥 귀에다도 좀 들려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응?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응?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는 하인이 날 줄을 저는 믿어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에 안수를 해주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막 기도를 해주시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축사를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뭐 막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막 찬송도 좀 불러주시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다 뭔가 막 주님이 막 뭔가 막 보여주고 막 들려주고 뭔가 막 깨닫게 해주고 막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진짜 좋은 신앙이 뭐예요? 말씀하시옵소서. 백부장처럼 주님 저는 말씀만 해도 다 알아요. 다